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한두 달 전에 보증금 1,000에 전세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새 성전을 구입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디데이를 정하니까 거기에 맞게 세팅이 돼요. 12월 17일, 처음에는 12월 5일까지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12월 17일 순천 캠프 전도학교를 디데이로 잡고 첫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그리고 우리가 20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냥 되는 대로 하자 하면 아마 올해 안에 예배 드리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감사한 게 우리 세 분 안수 집사님들 가정 참 헌신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뭐 또 남은 일이 있지만 올해 류 목사님 주신 말씀 응답의 현장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 가슴이 뛰어요. 이제 응답의 현장으로 갈 일만 남았다. 저는 원래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유가 있으면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제 너에겐 현장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좁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답을 얻고 편히 잤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원래 내년 비전을 신명기 1장으로 33절로 잡았다가 도전하자. 사도행전.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응답받고 제가 온 선거입니다.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였는데 12월 20일 주일 예배가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응답의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대로 대답하나 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야,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는 사람만 아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영원한 구원의 비밀 가진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 바울이 자꾸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니까 바울이 어쨌다 저쨌다 뭐 사도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그때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교만한 자들에 대해 교만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반드시 가서 이 말로만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조금만
5분만 기도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뭐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5분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 50분 기도한다고 응답하고 5분 기도한다고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미 주신 것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절대 가치 없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겁니다. 저는 사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엄마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낙태시키려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아까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 동기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태어나지도 못했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엄청난 복음 받았다. 목사가 됐다.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이 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게 모태신앙의 특징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볼 때 그렇게 제가 나쁜 놈도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친구들 보면요, 아주 못되고 나쁜 놈들이 많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얼굴도 착하게 생기고 착하게 살았거든요. 늘 짓누르는 게 있었어요. 죄책감. 어려서부터. 그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압니까? 구원받았구나. 내가 자녀됐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 다음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뭐만 하면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좀 실패하면, 아니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어도, 욕을 해도 늘 죄책감인 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순간 완전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저는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누나가 눈앞에서 귀신 들린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매여 있어요. 수백 수천 번을 영접시켰어요. 해결 안 된 것 같지만 좋아지긴 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지만 완전 해결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요한 답을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귀신이 있구나.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구나.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평생 끼고 산 책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왜구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읽어준 거예요. 명심보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 비록 전쟁터에서 피투지게 싸우면서 지금 이렇게 포로 잡혀왔지만 이순신 장군이요, 그 왜구에게 명심보감을 읽어줬다니까요. 왜요? 비록 전쟁 중이지만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도 좀 인간답게 살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제여 주침 자왈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제여가 낮잠을 잘 때 공자가 가로되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 손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일하면서 느낀 거. 와, 이 작업복을 한번 입으면 멀쩡한 옷이 하루만 딱 입으면 평상복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날씨는 춥지 계속 갈아입다 보니까 옷을 지금 몇 개를 버렸는지 몰라요. 저걸 어디 박스에 넣어놨다가 다음 성경건축 할 때 써먹어야 될지. 뭔가가 묻어 있든지 한데 이게 안 지워져요. 세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걸레가 되기 전에는 수건이었어요. 어느 순간 걸레가 된 순간에는 수건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번에 류 목사님이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산업선교의 전도와 산업선교의 결론에 변질된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처음엔 누군가 생각날라 하다가 내가 변질된 거 아닌가, 그게 와닿은 거예요. 절대 변질되면 안 되는데 저는 복음 말한다고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한다고 하고 하는데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변질된 게 아닌가. 그래서 2021년은 갱신과 변화. 변질된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산다. 복음 듣는데 베트남 통일의 영웅, 베트남 혁명을 이끌었던 호치민, 목민심서를 끼고 베트남 혁명을 이끌었어요. 그걸 늘 읽으면서 제가 왜 이 말합니까? 명심보감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목민심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좋다. 성경대로 가자. 2021년은 성경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은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갱신과 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첫째는 사단의 나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하기 이전에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달라요.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욕심. 마귀는요,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 힘씁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멸종해졌어요. 이런 일이 창세 이후로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아니,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세상은 강한 자,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면서 운명 팔자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한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이사가 안 돼요. 꽉 차갖고 손 없는 날. 손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역사 덜 하는 날이 아마 내가 보니까 손 없는 날이고, 귀신이 좀 세게 역사하는 날이 손 있는 날.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사하는데 한 분이 왔다 갔어요. 건축 일 하는 분인가? 무당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삼재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대요. 폐업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무당 말을 듣고. 그게 뭐예요? 운명 팔자예요. 이 사람 무당 말 안 들어도 찝찝하고, 들으니까 일 안 하고 그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약합니다. 제가 옛날에 사장님, 큰 회사 사장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사장님들 교회 다녀도 티를 못 낸대요. 연초 되면 전부 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게 그냥 그 세계의 기본이래요. 기본. 이 최첨단 시대에 최첨단 산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줄 뻔히 알아도 전부 100에 99명은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 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했대요. 말로만 하고 일하는 거 보면 시원찮고, 뭐 좀 야근하자 주말하자 막 하면은 교회 간다고 가고. 안 좋았는데 자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말씀 받으면서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 나라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천국 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좌.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 자녀의 성도로서 생각합니다. 내가 보좌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책망 듣지 않는 성도가 되고 싶다. 최소한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책망은 안 받아야죠. 우리 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2021년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 지금요, 대학가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우리 랩런트들도 시험을 봤어요. 예. 그 이제 각 대학으로 들어가요. 근데 학령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 신입생 모집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요, 장학금 2억 원을 지원하면서 성적 좋은 학생을 지금 스카웃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스카웃. 아니, 학생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2억 원 받고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실력 있으면 다 응답받고 사는구나. 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실력 있는 사람은 모셔가는데 학생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제가 원래 개척할 때 해마다 1월 1일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 3일 금식 기도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1월 1일 하루 금식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이제 중직자 뭐 핵심 모임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하다가 올해는 보니까 뭐 핵심 안 해도 될 분위기예요. 올해 새로 지금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날짜도 보니까 딱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체력 고갈된 줄 아시고 3일 기도 안 하고 일 딱 금, 토, 일이더라고. 1월 1일 금, 1월 2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도 원단 메시지 받고 오후부터 기도해서 다음 날 또 점심 때는 해야 또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월 1일, 2일을 기도회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당장 응답 못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 시작이에요. 네. 아름다운 교회 전체로 봤을 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새성전 개척 멤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냐면요. 어제 왜 잠이 안 왔겠어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구나. 사실은 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8년 동안 뭐 했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딱 답을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옛날에 했듯이 제대로 성경적 전도하면 되지 않냐? 말씀 따라가는 제자 아닌 100명, 1000명 모임은 감당이 되겠냐? 불과 몇 명 안 되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한 사람 성경적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제자 한 명, 그거면 되지 않냐? 제가요 은혜 속에 잤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힘이 나고 한 사람, 알 낳는 닭 한 마리면 알 못 낳는 닭 100마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제 엄청 감동 속에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여러분이 알 낳는 한 마리의 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오후 때는 워크샵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메시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전할 수 있는 워크샵을 좀.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강단 말씀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시켜야 될 답들이 나왔어요. 네가 정말 할 수 있고 해야 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드리고 강단 포럼해야 될 팀장이 확실해야 돼요. 그거 답 나왔어요. 한 3명의 팀장만 확실하게 세우면 말씀 포럼 제대로 하면 결국은 1년, 2년, 5년, 10년 뒤에는 변해요. 말씀에 응답받아야 돼요. 아무리 유목사님, 할아버지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강단에 응답 못 받으면 사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단 말씀 선포하면서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면 저도 헤맨다니까요. 강단에 응답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릴 줄 알고 그 맛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거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 응답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라 그럽니다. 언택트란 말은 접촉하다라는 콘택트와 부정형 단어인 언이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그런데 이게 언택트란 말이 문화나 시대라는 말하고 붙어서 사용이 돼요. 자,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동안 멈추자고 합니다. 불필요한 모임 취소하고 실제 접촉 피하고 사람 많은 곳 자제하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은 분명히 달라졌고 코로나 이전 세계로 복귀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한 1년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변해야 살아요.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변해야 산다. 교회도 제자라야 살아남습니다. 핑계대기 좋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왜 제자라야 살아남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예배드려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많은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별의별 일 터지면서 믿음은 굳어지고 강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삽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봤잖아요. 류광수라는 사실 볼품없는 한 전도자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고 세계교회를 향하여 나아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한 사람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요즘 산업선교회나 렘넌트 집회나 이렇게 보면요, 렘넌트들 사회 보는 거 보세요. 우리 시대하고 완전 달라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목사들보다 훨씬 잘해요. 야, 이래 렘넌트구나. 어려서부터 말씀 받고 자란 아이들이요, 사회 보는 거 확실해요. 기도하는데요,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완전 복음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우리는 사실 발판 놓다 가는 거예요. 이미 배임을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2021년 표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의 능력. 오늘 예수께서 행하시며 친히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한 것이 2021년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갱신과 변화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겁니다. 저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끝자락에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2021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렘넌트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